우리 레위기 말씀 계속해서 오늘 아침 11장입니다. 11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은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얼굴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교회에서 주변에서 자주 보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시고 서로 많이 아끼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성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쭉 보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으로서 각종 제사 제도, 예배 제도와 그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에 관한 내용들이 쭉 1장부터 10장까지 자세하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적 그 의식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특별히 식생활에 관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장의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짐승에 있어서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또 9절부터 12절에는 물에 사는 그 물고기에 있어서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 이하에 쭉 보면은 그 이하에 보면은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은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기어다니는 생물에 대해서 그렇게 등등 나누어서 이 식생활에 관한 법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먹어서도 안 되는 부정한 것들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먼저는 부정하고 금지된 식용유들은 대부분이 실제로 오늘날의 건강에 좋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것들 사실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두 번째로는 야만스러운 것들, 이런 것을 먹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결한 것들을 먹고 사는 것들이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뒤쪽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뱀 같은 거, 이 곤충 같은 걸 먹고 사는 황새 같은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방인들이 예언할 때 이용한 것들이 여기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 중에는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언할 때, 제사 지낼 때 사용했던 그런 것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왜 이 법을 주셨을까? 뭐 적당하게 했으면 될 텐데 왜 이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가?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그 내용을 알면은 충분히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성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를 구별할 줄 모르고 사실 지금 보면은 금방 출애굽했기 때문에 영적 갓난 아이와 같았다는 거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손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음식물을 통해서 실물 교육을 구체적으로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그 규례들을 보면은 아주 구차스러울 정도로 세미하고 까다로운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거룩의 기본 의미가 이 말은 분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 똑같이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너희는 똑같지 않다. 성결하고 구별된 백성이다. 그래서 성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거룩의 분리를 요구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목적과 그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어야 할 백성들은 죄의 요소로부터 철저하게 분리하도록 했다는 거죠.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들로부터 철저히 분리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식용법에 대한 것들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장에서 중요한 것은 정결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표시였다고 하는 겁니다. 괜히 준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다. 44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뭐 땅에 기어다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장의 정결규례법을 보면은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고 있어요. 부정한 것에는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42절에 보면은 가증하면서 떠나라, 가증하면서 떠나라. 또 부정함에 있어서는 떠나라. 43절에도 보면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등등 아주 강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45절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나다.
그렇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묶어놓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의 육체적인 생활이 항상 건강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식물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간섭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정결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곧 구별된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표시였다. 순종의 표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래.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그게 바로 구별이고 복종이고 순종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돼지고기 먹었는데 이거 어떡하냐 말이야. 또 우리가 여기 나오는 뭐 오징어 같은 거, 비늘 없는 거, 장어 같은 거, 이런 거 다 비늘 없잖아요. 그거 먹었는데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신약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는 이 정결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지켜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해주셨거든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안 될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자유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처럼 자유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제사 그 음식 문제 때문에 많이 다투었잖아요. 그러나 또 음식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하거나 낙심하게 시키거나 이렇게 할 경우는 나는 그걸 먹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내가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유 안에서 우리는 굳게 서야 되고, 하지만 자유를 또 주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아무렇게나 살면 돼. 자유를 주셨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위한 법정신을 무효하고 그걸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식탁에 덫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잘 구별을 해야 된다. 아무렇게나 그냥 막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몸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정하셨던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같이 앉아가지고 성경에 굽이 갈라지는 되새김질 안 하는 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돼지고기 같은 거 못 먹으라고 그랬는데
야, 근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옆에 사람 눈치 보고 조마조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되게 뭐 요즘 시대에 말이야 거룩한 척하네. 그 사람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나의 그 행동 때문에 실족되거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에게는 사랑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치 않으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의 드림이, 내 자신의 존재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불렀던 두 찬송가를 잠깐 소개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관계를 시켜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무디 성경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했던 클락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음악에도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또 음악적인 목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빌리 선데이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엄청나게 미국 교회에 부흥을 시켰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정말 어떤 삶이 하나님은 좋아하실까? 그것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다. 나의 솔직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내 마음에 언제나 주님이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던 찬송가 곡 하나가 Into My Heart라고 하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에 계시면, 복된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만들었어요. 3절 가사에 보면은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은 내가 정결케 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하트 속에 주님이 언제나 계시면은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돼. 그것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질 일이 없다는 거죠. 주님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내 존재에 드려짐이에요. 존재가. 우리가 353장도 마찬가지, 존 맥클로닌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갚을 길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인가 하면서 더 오퍼링이라고 하는, 봉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찬송시를 썼습니다. 예수 믿기 은혜 받고 주님을 바로 고백하는 찬송시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진정한 봉헌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리는 것이 봉헌이다. 존재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출애굽시키시고 죄악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존재의 드림이 주께로 가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율법도, 여기에 모든 메시지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하나가 돼. 그 연결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 존재의 드림.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슴이 멈칫멈칫하는 가사로 썼잖아요.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여러분이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가사를 고백할 때 어떤 심령으로 드립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합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주셨는데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우리의 존재의 드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그냥 세심하게 간섭해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건강도 더 잘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버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모든 삶에 앞서게 되면은 모든 일은 해결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할 때는 우리는 다 이것이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우리는 순종이 되고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내 존재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삶이 끝까지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또 금년 한 해 더 행복해지시고 또 우리의 주변 환경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가는 이 시대의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